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출애굽기 4장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언가 일을 참 잘 해내고 완수를 잘 이뤄가는 이들에게 저희는 능력자라고 어, 그렇게 부르곤 하는데요. 우리네 삶 속에서 경쟁이 치열한 그러한 삶 속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누구나 원하고 있습니다. 음, 어떻게 그러한 능력자가 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학위를 갖고 싶지만 누구나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누구나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음, 능력 있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가 또한 저희가 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의 삶에서 참된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모색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지팡이를 든 모세에 대한 내용들이 1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저들이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이방 땅에서 가진 것도 없는 아무런 권한과 아무런 능력도 없어 보이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참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아무런 근거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꺼지지 않는 불로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서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신을 벗으라는 의미, 그 안에는 자아를 부인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진실로 주님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아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암시되어 있음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광야에서 인간은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지며 겸손해지고 겸손해지며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습니다.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광야에서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하여졌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은 지팡이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말씀하셨고, 땅에 던지니 그것은 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말씀하셨고 그가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니 그 손에서 다시 지팡이가 되게 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출애굽기 4장
5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또한 너희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고, 품에 넣었다 보니 나병이 생겨서 눈같이 되었는데 다시 품에 넣으니 원래의 살로 깨끗하게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너를 믿지 아니하면 처음 표징보다도 나중에 표징은 믿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출애굽기 4장 9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모세에게 세 가지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막대기가 뱀이 되게 하시고 그 뱀이 다시 막대기가 되게 하시고 손에 병을 갖게 하셨다가 그 병을 다시 낫게 하시고 물이 피가 되게 하십니다. 세상에 참으로 많은 능력자들이 있지요. 음, 대기업을 일구한 그러한 CEO들이 있겠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알만한 명문대의 학장, 총장들이 계시고 또 유명한 그러한 학자들이 있고 또 그 시대로 호령하는 권력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당시에 최고의 좋은 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실력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 어떠한 위대한 인간도 그 어떠한 능력 있는 인간도 이러한 기적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막대기가 뱀이 되게 하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물이 피가 되게 하시는 그분,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게 되는 속임수가 인간들의 삶에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의 그 능력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으로써 온 우주와 세상 만물을 지으셨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막대기가 뱀이 되게 하시고 다시 뱀이 막대기가 되게 하시고 병을 들게 하셨다가 낫게 하시고 물이 피가 되게 함은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그분, 그분은 바로 참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는 그분을 찬양하며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10절로 12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출애굽기 4장 10절로 12절 말씀. 아멘. 모세는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에 말을 잘하는 이가 아닌 것입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도 둔한 자입니다라고 모세는 고백합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적인 사명을 갖게 되었을 때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너무나 부족함을, 특별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자신이 깨닫고 그러한 부족함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셨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한 고백은 10분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일은 그 누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능력이 형편없고 말을 잘하는 자가 아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가 그 입을 지었고 누가 말을 못하게 하는 자이며 누가 말을 잘할 수 있게 하는 자이며 누가 보게 하는 자이며 누가 보지 못하게 하는 자이며 누가 걷게 하는 자이며 누가 걷지 못하게 하시는 자인가를 반문하십니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능력을 허락하시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께 있습니다. 모든 주권이 그분께 속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잘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할 수 있는 어, 마음, 동기, 시간, 공간,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임을 저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 모든 것이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 혹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저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힘을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루지 못할 것이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죠?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허망한 꿈이 될 뿐입니다. 저희는 그리하여서 그 능력을 주실 수 있는 그분,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진실로 진실로 믿고 철저히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의 경험, 지식, 자신이 쌓아올린 것으로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하우와 경험과 짧은 지식으로 풍파를 이길 수 있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폭풍우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진실을 저희가 맞이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기원합니다. 힘을 주시는 분, 능력을 주시는 분, 권능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고 그것을 막으실 수 있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낮아지는 그런 마음을 갖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저는 평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고난을, 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 간절하며 더욱 간절한 마음, 그 가난한 심령만이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저희가 늘 가질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모세는 그래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를 노하며 말씀하십니다.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야.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네가 안다.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감옥에 갇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오게 되고 그들을 감옥에서 풀어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람들, 어, 하나님의 몸된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주곤 합니다. 그것은 온 천하 만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대주제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야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에 감당이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비록 아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때에 영적인 전쟁이 존재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가 이루어질 때 결코 어둠의 영들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애굽의 파라오 바로처럼 골리앗처럼 바울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죽이려고 했던 그들처럼 저 어둠의 영 옛뱀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반드시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억압하고 탄압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그러한 시간에 기뻐하고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상금이 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의 도움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몸된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가 아님을 고백하는 모세에게 아론을 보내주십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최대 대제사장이었고 레위 지파 출신으로서 아므람과 요게벳의 맏아들이며 모세의 형이며 어, 그의 미리암의 동생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 등장했지만 어, 말이 능숙하지 못하다는 모세의 그 이야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모세의 대변자의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제자를 허락하시고 몸된 백성들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허락하셔서 그 하나님의 일이 그들의 합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그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제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반드시 그를 도와줄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나는 그 일이 합당치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저희는 이해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당시에 강력하던 애굽의 왕으로부터 파라오로부터 구원해내는 구출해내는 그 일은 한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 안에서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이끄는 그 일은 한 인간에게 참으로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지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출애굽기 4장 21절 말씀. 아멘. 모세를 위험에 빠뜨릴 이가 사라지게 하시는 분도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마음의 완악함을 허락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의 대주제이시며 그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통치자로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저 바로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는 일을 하시면 얼마나 그 일이 어렵지 않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권력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신데 바로의 마음만 부드럽게 하시면 그 모든 것이 가장 쉽게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일까요? 바로의 마음이 겸손해진다면 모세는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모세를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것임을 저희는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낮아진 자,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심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 그 안의 어둠의 영조차, 어, 비록 그것은 인간에게는 도저히 이기기가 힘들 만큼 강력한 어, 지식과 파워와 영악함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을 하고, 흔들리게 하고, 넘어지게까지 하는 그러한 강력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의 영, 사단 마귀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한 어둠의 영을
허락하실까요? 만약 어둠의 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빛의 존재를 누군가는 깨달을 수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이 있을 때 그 어둠의 영을 물리치시는 성령의 빛을 누군가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의 영을 하나님의 빛의 자녀를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참된 빛 대신 하나님, 당신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 받으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을 하나님의 빛의 자녀를 통해 이기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자 함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역사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여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음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누구의 자리에 서 있을까요? 파라오의 자리에 서 있나요? 아니면 모세의 자리에 서 있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만나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아니면 세상의 권력에 취해서 하나님을 없다 말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 하여서 사람들을 통치하고자 하는지요? 저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낮고 낮은 마음을 일치하는 자로서 한 명의 모세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람의 그 빛을 통해서 어둠의 영이 떠나갈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그 영광의 역사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은혜를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 2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부로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택함을 입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에 참여했다라고 해서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24절로 26절은 해석하기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구절이기도 하지만 자녀의 할례 문제로 모세가 하나님의 심판에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떤 자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12제자에 속하였던 자였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있을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눈이 멀어서 돈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심판에 임하게 됩니다. 모세라고 예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는 것임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되고 결코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고 그러할수록 하나님의 몸된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제자로서 살아갈 때에 더 강력한 사단 마귀 영들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주인 노릇 하려고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저희는 잠시도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사단의 밥이 되었던 것이고 가롯 유다가 그렇게 사단의 밥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조금만 기울어지는 순간
자아가 1%라도 살아있다면 그것이 고리가 되어서 사단의 먹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늘 자아를 부인하고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는 그 믿음 안에서 모든 시간 더욱더 간절한 기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례한 피를 모세의 발에 바르니 그 순종한 자의 남편이 기의 심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예표적 의미가 있음을 또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31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출애굽기 4장 31절 말씀. 아멘.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할 때에 백성이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는데 성실하시며 신실하십니다. 그분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온 천하 만방에 복이 될지라 선포하신 그 숫자가 밤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고 그 숫자가 더욱더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그 언약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낮아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북녘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성경을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억압받고 탄압받고 죽어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저희는 들어야 합니다.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저들에게는 핵이 있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권력과 힘이 있고 파워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강력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그 어둠의 영들을 모두 소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서 저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모세처럼 그렇게 말도 잘 못하고 부족함이 여러모로 많겠지만 광야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능력을 내려주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하고 있던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허락하실 것임을 믿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갈 것임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모세와도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광야에서 낮아지고 겸손하며 자아를 부인하며 신을 벗고 거룩한 땅에 설 수 있는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대한민국과 온 땅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모세처럼 광야에서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전적으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그 일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온 땅에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이유로 고통받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땅에 온 땅에 모세와 아론을 허락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